성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셨는데요. 이제부터 서신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는 짧은 경우들이 많아서 각 책마다 영상을 만들면 너무 많이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몇 개씩 묶어서 한 번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세 권의 서신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남호성 스페셜에서 살펴봤듯이 신약의 서신서는요, 각 교회 혹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작성한 것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기록한 시기를 보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모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가 로마서보다 더 먼저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서신서가 특이한 점은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 즉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야말로 남의 교회였던 거예요. 우린 로마서를 읽을 때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소아시아와 에게해 지역에서, 즉 그리스와 아가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왔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보다 서쪽으로 확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을 새로운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거기로 전도 여행을 가는 길에 내가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신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신학을 설명하는 자기 소개서 같은 느낌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로마 교회도 다른 초대교회들처럼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서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코치를 해준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곧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명제처럼 다루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있을 말씀들이 로마서에 참 많죠. 이 로마서를 잘 표현하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서신서 내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5장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6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성도는 성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이후에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회복되어야 한다. 율법보다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원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서신서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살펴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희망하면서 어떤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한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바울이 직접 권면하고 돌보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부도덕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신서는 현재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답신을 보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회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내적인 분열에 대해 다룹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복음이 아닌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결혼과 연관된 문제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과 구제 헌금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남호성 스페셜에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 다루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에 대해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졌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바울에 대한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다가 잠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문제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엄중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는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쓴 편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디도가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지시를 따라 회개했다. 다시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몇몇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울은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았던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만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설명하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8장과 9장에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장 이후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어떤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의 문제와 질문들을 답신으로 보내오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었고 바울은 짧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은 후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냈던 겁니다. 이제 함께 읽어갈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하며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에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